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소정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 오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유하게 또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 일상 속에서 학업과 친구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일상 속에 제한이 되는 것들 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긍휼하심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강풍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66쪽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와, 우리 민준이는 지금 오는 친구들 웰컴해 주려고 거기 앉았구나. 네, 우리 오랜만에 중동부 우리 예배실에서 함께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오늘 풍성한 찬양으로 또 예배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새롭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상 회복 단계가 좀 잘 안정되고 이렇게 유지되고 계속 좀 풀렸으면 하는 네, 바람이 드네요.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이에요. 네,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칠병이요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는 오병이어잖아요. 그쵸? 오병이어인데 뭔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또 주일학교 출신 우리 친구들이라면 전통 있는 우리 개봉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면 어, 오병이어는 너무 잘 들어봤을 거예요. 뭐죠? 오병이어? 그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걸 보면서 어, 성경이 좀 논리성이 떨어진다. 좀 비과학적이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적힌 그 성경의 의도나 배경, 목적을 놓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과학적이신 게 아니라 인과관계, 그 원리를 뛰어넘으시는 그 원리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을 지금 우리 지적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 이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미성숙한 것 같고 좀 과격할 것 같고 좀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좀 자극할 수 있도록 정해본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볼게요. 아무튼 칠병이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6장에 나오는데 또 칠병이어 사건이 8장에 나와요. 7개의 떡으로 그리고 2억의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다시 기록했을까 싶은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장소 그리고 대상 그리고 상황 이게 모두 달라요. 오병이어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근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민족 의식이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딱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다라는 거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막 애가 끓는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속에 장기까지 우리를 채우기 위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진짜 막 애가 끓는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속에 장기까지 막 이렇게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또 그 끓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어려워하는 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꺼내주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 도와주고 싶은 그래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곧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주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라는 뜻이라고 또 이 해설에서 보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이구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신비와 성품을 곰곰이 이제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시편에 보면 대표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맨 앞에 단어가 뭐죠? 긍휼이에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랍니다. 오늘 제목이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시는 가장 우선된 동기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구원을 주시는 것도, 때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책망하시는 것도, 모든 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동기가, 그 기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그리고 또 목자 없이, 그리고 또 부모 없이 연약한 채로 홀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세요. 3절에 여기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매우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거리만 먼 게 아니라 배경도, 출신도, 그리고 생활 수준도, 환경도 모두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 먼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장난 반 농담 반으로 서로에게 로또야 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이게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정말 취향도 생각도 너무 많이 달라요. 이제 가족들이랑 어쩔 수 없이 맞춰가며 살지만 우리도 밖에서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금세 마음이 열리고 막 이렇게 공감대가 생기고 금세 친해지고 또 관심도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좀 관심을 금세 이렇게 거두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빵순인데 쟤는 단 거를 싫어한대. 그럼 완전 노잼이죠. 같이 다닐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하고 막 움직이는데 막 친구는 막 빨리빨리 하느라 막 나를 답답해해. 그럼 같이 다니기 되게 어렵겠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더 가요. 궁금하고 막 어디 다니나 이렇게. 근데 또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멀게 느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거리감을 느끼는 건 우리가 배가 부르면 배가 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헤아리지 못해요. 내가 배부른 상태가 되면 배고픈 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라면만 먹는 친구가 있다. 사실 요즘에도 그런 소외된 친구들이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와, 나는 야 그럼 맨날 라면 먹으면 맛있지 않나? 나는 엄마가 못 먹게 해서 못 먹는데 이런 말이나 하고 어? 그리고 요즘 온난화로 진짜 지구 전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뭄과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 호수나 강들이 완전히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TV에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먹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흙을 먹냐. 이렇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런데 너무나 허기진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생명 유지를 하고자 하는 거랍니다. 이렇듯 가난이나 배고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 또는 어떤 정서적인 빈곤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아픔을 결코 다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종종 이렇게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왜 맞고만 있냐? 좀 피하지 그랬어. 아니면 좀 일찍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이런 걸 2차 피해라고 그래요. 처음에 아픔을 당했는데 그걸로 더 큰 아픔을 줘서 그 사람 이미 상처받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움츠리게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최소한 이렇게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 경험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부유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비어있는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고통과 필요를 세심하게 돌봐주세요.
보이는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아픔이나 또 영적인 목마름, 그런 배고픔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세심한 관심으로 돌아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 영적인 그런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런 필요들도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며칠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설득은 하셨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정말 가난의 고통으로 이미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던 길에 아마 저들을 그냥 굶겨보내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까 염려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4절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4절에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네, 이 뉘앙스는 예수님,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오래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광야예요, 예수님. 안 보이세요? 여기서 어떻게 누가 먹을 걸 구한단 말이에요. 거의 따지는 말투죠. 실상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 광야에서 어디까지 가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그리고 누가 가요? 이렇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라는 그 누가의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라면서 이 상황을 이제 예수님한테 직면을 시켜드리는 거죠. 예수님한테 현실 자각 타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에 예수님도 포함이에요. 제자들의 말에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끔했어요. 이렇게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고 하는구나. 내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실 거라고 제안하는구나 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비춰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이런 나를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실 거야. 난 나이가 너무 많아.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서 못할 거야. 이제는 안 될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어려우셔서 아마 포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은근히 많았다는 거를 비춰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누가 할 수 있겠나. 이건 순전히 제자들 생각이죠. 그리고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그런 나의 빈약한 경험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누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내 경험으로.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그렇게 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쯤 되면 좀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6장에서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아니 그럼 이번에도 좀 비슷한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그 언급을 안 하지? 뭔가 생략됐나? 이해가 좀 되질 않았어요. 진짜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더니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진짜 지혜로운 말이 많은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금세 흘려보낸대요. 근데
나한테 상처 준 거 그런 거는 돌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에 흘려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남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것만 생각하니라고 맨날 그거 막 생각하고 이러다가 아, 이렇게 믿음이 빈약해지는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배운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믿음이 되진 않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에서 오래 신앙 생활했었어도, 그리고 어려운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을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되고 도움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도, 막 수련회에서 막 뜨겁게 은혜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도 그 경험이 반드시 믿음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신뢰를 두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게 믿음이구나라는 걸 오늘 되게 새기게 됩니다.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때 7광주리는 이렇게 사람을 태울 만한 굉장히 큰 광주리거든요. 그러면은 꽤 많은 양이 남았겠죠. 그럼 예수님하고도 헤어져야 되는데 그 빵이 어디로 가나? 이제 남은 빵이 이동하는 곳으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요?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는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남은 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놓이거든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빵을 이제 지키려고 서로 경쟁도 하고 굉장히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빵을 쫓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항상 비어 있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빵이 아닌 빵을 주시는 손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오늘 여기에 또 예배 자리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담는 그릇이 될 거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생명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담아주세요. 그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삶의 낙이고 기쁨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하늘나라 파티에 초대를 하셨답니다. 그 주인은 굉장히 관대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공급되는 파티에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를 누리고 또 함께 이렇게 파티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 즐거움을 나누면 돼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다고 말하는 건 좀 그 말보다 나눈다라는 개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이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지만 또 계속 받기만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좋으면서도 항상 불편하고 또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보상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참 자신이 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것을 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나는 내가 가진 거를 나누고 있는 거고 너는 네가 가진 걸 나누고 있는 거야. 너는 받음으로 내게 주고 있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네요. 생각하니까 이게 오래도록 가슴에 좀 남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아요. 내가 줄 게 없으면 내가 초라한 사람이고 내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음으로 나는 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연약함으로 평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다 모두가 귀해요. 누구를 돕는 탁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진 걸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거랍니다.
모두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두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랍니다. 하물며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의 은혜가 있대요. 자녀가 주는 기쁨과 사랑이 어느 면에서는 더 무조건적이고 더 절대적이래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고 성장하는, 하물며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봐도 우리 친구들이 주고 있는 그 존재를 나눔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의 수고한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없으면 그리고 또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 또 방황하고 아프고 배고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의 빈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담는 그릇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나누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요하며 관대하신 하나님임을 믿으며 우리 시대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능, 마음, 물질 등을 쥐지 않고 손을 펴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은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오늘 준비된 헌금 드린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 주님께 둘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풍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저희의 손길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